거듭나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다 되라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다 되라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다 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수요 계시록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며 예배 드리며 나아갑니다. 또 지난 또 주일에서 오늘까지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다가 또 많은 생각들도 하고 많은 또 일들도 있었을 줄 압니다. 어쩌면 또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저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 시간들 속에서 수많은 생각들과 또 수많은 기도, 또 하나님을 찾기도 했을 줄 압니다. 오늘 주님의 또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나오는 예배에 대한 신령과 진정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그 고백처럼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또 우리 안에 온전치 못한, 또 주님을 향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이 시간에 깨닫고 또 말씀으로 회복받고 또 더욱더 확신하는 가운데 은혜와 기쁨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이렇게 발걸음한 주님의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저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지난 시간에 2장 3절까지 저희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2장 4절, 5절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제가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읽어드리고 그리고 4절에서 5절을 또 읽으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나눴던 그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는데 그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를 쓰면서 나타나는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을 읽고 그리고 4절,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까지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 좀 칭찬과도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제 오늘 나누실 내용은 책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하기가 좀 좋은 말씀은 아닌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아멘으로 또 말씀을 보는 화답하고 봐야겠죠.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한 지난 시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가르침, 선지자, 사도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쯤에 강조했던 것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하면 우리가 이단적인 생각이나 잘못된 가르침, 성경과 다른 가르침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중요한 본질을 다루지 않는 것. 그러니까 부수적인 이야기들은 많이 하고 잘하고 자주 하는데, 정작 중요한 성경에서의 가르침과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이나 뭐 이단적인 이야기나 그런 것들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가장 중요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결국 그 유대인들의 이 강팍함이 결국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하나님과 반대되는 지점에서 서게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십자가와 부활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들의 그 마음의 문제였고, 이것이 이제 계시록 2장에 넘어오면서 사실은 이제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 사실 성경 전체, 계시록 전체의 전반적인 싸움이 결국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한 싸움인 거잖아요. 바울도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결국은 그 육적인 어떤 인간의 욕망과 뭐 자아와,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그 어떻게 보면 자기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마음들이 결국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강팍함에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는 뭔가 잘못된 얘기를 하지 않아, 우리 교회는 되게 건전하고 항상 뭐 밝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성경적으로 해 라고 하지만, 거기서 정말로 이야기 나눠야 될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르침을 하시고 뭐 아무리 5만 가지 사역을 다 하셨어도 십자가를 지시지 않는 예수님의 사역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전 십자가를 못 지겠어요. 그냥 저 여기서 제 명대로 살다가 그냥 행복하게 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계속 귀신 쫓고 계속 가르치고 병 고치고 이런 일들 할게요. 근데 십자가 지는 건 제가 못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아주 잘 연상되는 말씀이 바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뭐 예언하고 뭘 다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가 거짓된 복음은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언하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험이 다가올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받고 박해를 받고, 이런 얘기 다 해도 정작 중요한 복음의 십자가 얘기는 안 하고 자기에 대한 그 복음을 연결짓지 못하면 그런 예언이나 그런 뭐 선지자 노릇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책망하기로는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회개해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구체적으로 뭐라 합니까?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전에 저도 이렇게 집회나 이런 데 가서 이런 표현을 이제 인도자분께서 자주 쓰셨는데, 촛대를 옮기시겠다, 이런 말씀을 잘 쓰셨는데, 촛대를 옮기겠다 하면 우리는 마치 뭔가 우리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이제 요구하시지 않는 것, 혹은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나 보다, 이런 생각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이제 심각하게, 뭔가 우리가 봤을 때도 이게 되게 심각해 보이잖아요.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주석을 살펴보면
혹자는요, 에베소 교인들이 가졌던 기독교적 사랑, 즉 형제에 대한 사랑의 의미를 의미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또 다른 경우에는 처음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가졌던 그리스도나 하나님에 대한 이제 사랑. 그래서 뭐 같은 비슷한 의미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랑이 이 거짓 사도를 분별하면서 자꾸 형제를 의심하고 자꾸 분별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격하게 형제를 바라보면서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의미로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냥 그 처음 알았던 그 사랑이 이제 식어가는 그런 의미고, 또 두 번째는 사랑이 맞긴 맞는데 자꾸 분별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자꾸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이제 이런 주석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교리적으로 뭔가 이단을 분별해냈고 거짓된 사도들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이 사랑이 없는 것이라면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단호하게 책망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걸 원어를 보면 첫째의 최고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정말로 알아야 될, 정말 가져야 될 첫째 최고 되는 사랑이라는 덕목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의 교회와 신앙은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요즘 보면 이렇게 제 설교를 편집하다 보면 의외로 계속 등장하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거죠, 사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든 거를 어떻게 보면 내포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아닐까 생각해요. 뭐 예언하고 비밀을 말하고 지식을 말하고 심지어 믿음이 있어도 몸을 불사르게 해줘도 구제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교회들도 많잖아요. 천사의 말을 합시다. 그리고 예언을 합시다.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하고 선지자처럼 모든 비밀과 지식을 말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합시다. 구제를 합시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을 정말 나눠주십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무리 해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가볍게 넘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내용상 본질 속에 그 사랑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이제 요한이 강조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간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바로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까지 이제 요한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이 사랑인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랑이 중심이고 중점이 돼야 되는데 이제 주변적인 요소로 전략을 하고 나중에는 그 주변에서도 더 멀어지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왜 어떻게 잃어버렸는가에 대한 회개와 성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저도 요즘 이제 말씀 준비하고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꿈도 꾸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제 자신을 또 돌아보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제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약한 어떤 모습들이 이제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있는데 그게 언제 어디서부터 그렇게 더 약해졌고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 갔는지에 대한 과정을 찾아보면 분명히 그런 어떤 시점이나 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면서 기질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건이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형성된 그런 마음의 상태가 계속 그것들을 이렇게 유지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의외로 그것들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예전의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어떤 사건과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지배를 받고 계속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에베소를 향한 말씀처럼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저도 제가 사랑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전부터 제가 사역
목자분들을 이렇게 뭐 주변에 신학교 다닐 때나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그런 생각은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차갑고 더 무뚝뚝하고 더 냉랭하고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 또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뭐 착각할 수 있는 게, 예수님 믿고 뭐 사역하고 뭐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랑이 많고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뭐 성전에 대한 뭐 열정은 어마어마했고, 제사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들이 최선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사랑이 많을 거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이 말씀이 참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기에는 좀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그 사랑,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지금은 저희가 뭐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보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말씀을 이렇게 곱씹으면서 오늘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 속에서, 그래 나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이웃 사랑이 불가능한 거고, 인간은 원래 자기밖에 모르고, 인간은 원래 그 나르시시즘이 강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지. 그러면 이런 말씀도 주실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너희들은 안 되니까 사랑하지 마. 사랑하려고 하지 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좀 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진작에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나는 정말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는가? 난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가? 물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냥 사랑은 아니죠. 일반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인 거니까. 그래서 바울이 아까 제가 잠깐 읽어드렸지만,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그 최고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이렇게 흘려주고 나누어주는 거를 이웃사랑이라고 이제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런 차원에서 복음 전도, 또 진리를 전하는 것이 사실은 큰 틀에서 또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단순한 그 인간적 사랑을 넘어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만약에 그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식어져 가고 오히려 메마르고 건조하고 딱딱한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뭐라 그러죠? 그런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고 성찰하라고 합니다. 그걸 그냥 사랑이 없으니까 아쉽다 이게 아니라 회개하고 성찰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도 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제 니골라당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근데 니골라당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성경적 의미를, 그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리면, 이레니우스 기독교 교부 아시죠? 이레니우스는 그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도록 선택된 집사 중에 한 명인 안디옥의 니골라를 따르는 자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미 나눴습니다. 6장에서. 그런 자들이고 참 기독교 교리를 흔들어 놓은 무리이며 방종 중에 살았다. 나중에 이제 영지주의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분량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는 나누지 않는데, 이 니골라당에 대한
내용을 좀 잠깐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좀 주석을 좀 도움을 받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니골라당에 관해서는 본서 위에는 언급이 되지 않다. 그러니까 계시록 2장에만 나옵니다. 한 번 더 거론이 돼요. 일반적으로 이것의 기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가 되는데, 역사적으로는 이는 사도행전에 언급된 방금 말씀드린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니골라가 타락하여 만든 이단이라고 추측하는 거고요. 두 번째, 언어적으로 보면 이 니골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니콜라이토는 백성을 뜻하는 라오스와 없애다 혹은 정복하다를 의미하는 니카오의 합성어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발람이라는 이 발람의 뜻의 이름이 백성을 이긴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 비슷한 뜻을 갖고 있어요. 거의 유사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발람의 행위, 발람 이제 선지자였죠. 거짓 선지자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발락의 말을 따랐던 거짓 선지자로 유명하죠.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라는 말도 하는데, 이 발람의 행위와 동일시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하는 거짓 무리로 이제 추측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와 같이 니골라당은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니골라당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좀 나중에 한번 더 거론을 하기로 하고요. 계속 한번 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서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사실 이 구절이 굉장히 이제 좀 충격적인 사실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에겐 좀 익숙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단 서머나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인구가 한 2~30만 정도의 이제 항구 도시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향료의 수출지로 유명하면서 또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도시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이교 문화와 종교의 집합처로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 이제 주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머나는 소아시아 도시들 가운데서 지리적으로나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우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복음이 순수하게 전달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제 소위 말해서 좀 지적인 어떤 허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복음의 좀 여러 가지 모양을 가미시키거나 뒤틀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진 않았나. 또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 자신들이 이제 유식하고 똑똑하다고 여겨서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황제 숭배가 성행하는 이제 혼합파와 박해가 뒤따른 도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시니라는 표현을 이제 쓰시고 있는데, 성경이요 처음과 마지막, 죽었다 살아나시니, 사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죠. 처음과 나중, 그리고 죽었다 살아나시니. 그래서 지난주 저희가 이제 주일날도 예배에 대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다 같은 이야기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예배도 제사로, 제물로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 일종의 신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죽고 사는 어떤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이제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한데, 지금 이제 예수님을 설명할 때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 살아나시는가,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삶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생이라는 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일들을 겪고 또 많은 고민들과 염려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나가지만, 사실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우리가 겸하고 배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는다는 게 뭐고
살아난다는 게 뭘까? 이 생명과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죽음은 사라지고 이제 생명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이제 성도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여기도 이제 제가 그렇게 써놨는데 이게 복음의 이제 핵심이고 사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죽음은 점점 희미해지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명확해지는 것, 이것이 어쩌면 계시록의 가르침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죽음과 어떤 죄, 사망 이런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생명과 기쁨과 영원한 은혜, 복락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교차해 가면서 점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런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런 표현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일에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할 때 이제 그런 말씀도 나눴지만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궁핍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을 아는데 내가 이제 부자가 되게 해줄게. 내가 이제 환난을 없애줄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근데 사실은 그게 부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런 환난과 궁핍을 비방하는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의 비방도 아는데 사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이제 굉장히 이제 강렬한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그들의 비방은 복음을 쫓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환난과 궁핍의 관점에서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황제 숭배가 성행하던 곳이기 때문에 어떻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당연히 어려웠겠죠.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었을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교회도 핍박을 받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성도들의 삶도 어쩌면 두려움과 좀 공포 속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해야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조롱할 거 아니에요. 뭐하러 그렇게 살고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살고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사느냐, 그게 무슨 진리고 구원이냐라고 비방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게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자주 나누지만 고린도후서 6장 7절 이하를 보면 바울의 이제 메시지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모든 일을 진실하게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갖춰야 할 정의의 무기를 언제나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존경하든 경멸하든 비난하든 칭찬하든 주님에 대한 충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거짓말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정직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으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부상은 당했지만 죽음은 면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받았으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풍성한 선물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이상적인 글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성도들의 현실이라는 것이 이렇게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비방과 놀림과 그리고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지만 실상은 성도들이야말로 정말로 풍성한 자들이고 정말 진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 격려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사실 좀 우리가 이제 이제 너무 저도 중학교 때부터 그런 얘기를 다 들어서 뭐 그때는 이제 찬양 중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뭐 너는 주만 바라라 뭐 이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막 울고 눈물 흘리고 그랬는데 이제 너무 많이 부르다 보니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지 맞지 뭐 그렇지 뭐 그냥 그러고 넘어가긴 하지만 그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시거나 모르시지는 않다는 거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런데도 오늘 이제 말씀도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내가 거기서 꺼내줄게, 그 어려움을 없애줄게가 아니라
그 속에서 부유함을 발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앙이고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비방하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사단이다, 사단의 회당이다라고까지 이제 강렬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십자가의 도를 살려고 하는 자들을 당연히 비방하는 자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맞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뭐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판단받고 욕먹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데 그걸 끊임없이 비방하고 손가락질한다는 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 성경은 바로 그게 사단의 무리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죽지 마셔야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뭐 풍전등화라고 아무리 뭐 엄청난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쳐도 끄떡없이, 그러니까 뭔가 단단하고 자기 뜻을 명확하게 하고 외길을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무소의 뿔처럼 그냥 쭉쭉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훌륭하다고 하고. 마찬가지죠, 성도도. 여러 가지로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 물론 여러분들이 가정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있으면 좀 덜 하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외롭고 험난한 과정이란 말이죠. 그런 분들은 많이 무시도 당하고 가족들한테조차도 외면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장인 정신처럼 그냥 끝까지 그 신앙을 고수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 박해나 어려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 굉장한 축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그냥 너무 이제 지금 오늘날의 신앙생활은 너무 편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편해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싶을 만큼 편해진 이제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비방하고 조롱거리도 없고, 조롱하고 비방하면 그냥 안 나가고 안 믿어버리면 되는 또 세상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교회 나가고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매일마다 싸워야 되고 매일마다 눈치 보면서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사실 교회 나온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도 보시지만은 그 가족들이 믿지 않아서 평생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제가 아는 오래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권사님도 그 가족 위해서 얼마나 남편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런 분들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정말 자기 가족, 뭐 특히 남편이나 뭐 자녀들이 교회 한 번만 나가도 그냥 그게 소원인 분들도 많거든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외부에서 연락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기도 제목 제가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자녀들 좀 교회 좀 예수님 좀 믿었으면 좋겠다고,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면 그냥 뭐 무슨 핍박이 있고 무슨 뭐 박해가 있고, 이거는 이제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죠. 오히려 아예 좀 놀고 싶은데, 교회 안 나가고 싶은데, 신앙생활 좀 쉬고 싶은데, 그냥 그런 거에 갈등을 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회방하고 뭐 박해하고 이런 것들은 남의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이게 요한계시록 못지않게 현재 진행형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회방에 대해서 주석을 좀 제가 같이 여러분과 나눠보면, 서머나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서 이 서머나의 유력한 위치에 오른 자들이 유대인들이 많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기독교를 많이 박해했겠죠. 당연히 꼴 보기 싫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황제 숭배를 이용해서 거짓된 말로 로마 제국을 이렇게 충동해서,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그런 거 봤죠.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을 처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인 것을 천국 시민권으로 오해함으로써 더욱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제가 나눌 내용인데, 이게 정말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또 들을 때 뭐 다 들었던 얘기지 이렇게 보지 마시고 좀 새로운 관점에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선민의식, 그리고 이게 이제 오늘날의 여러분과 이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계속 좀 읽어드릴게요. 실제로 초대교회 여러 이단들과 잘못된 사상들 가운데 유대주의는 가장 포괄적이며 무서운 기독교 진리의 회방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에서도 너무나 많이 나눴지만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걸림돌과 박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있거나 잘못 믿고 있는 거고, 한쪽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 싸움이 계시록까지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이야기는 이제 구약에 끝났고, 신약은 예수님 얘기니까 그런 율법이나 뭐 유대인 얘기, 뭐 율법주의 얘기, 이건 상관없는 거다.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계속 싸운 게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아니, 바울도 나중에 그 은혜를 받고서 로마서 쓰면서 또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또 재해석해주고 가르치고,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에만 문제입니까? 이스라엘에 국한된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그 싸움, 그 율법과 은혜의 싸움은 아주 치밀하게, 아주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걸 사실 성경이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 이거 지구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 은혜냐, 율법이냐, 스스로 얻는 구원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든 믿지 않든, 다른 종교를 믿든 간에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란 진리냐, 아니면 인위적인, 인간적인 사람의 어떤 그 지적, 어떤 영적 능력을 이용해서 얻게 되는 이 구원의 싸움이 계속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내면의 영적 싸움도 그 싸움이에요. 사실은 내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를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냥 바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그냥 바짝 엎드릴 것인가. 여러분, 그 집회 같은 데 가갖고 선교사,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예전에 그런 찬양 모임 가면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은혜 다 받고 이제 마지막에 인도자가 그러시잖아요. 자, 오늘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셨는데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 두 손 높이 들자 그러면은 갑자기 어떻게 해요? 안 들잖아요, 손을.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안 일어나잖아요. 왜요? 괜히 이거 했다가 이제 잘못 걸려 들어가고 평생 여기에 이제 시달릴까봐. 근데 주님이 우리를 잡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그게 아닌데도, 그걸 아닌 걸 아는데도 그렇게 못하겠는 거잖아요. 왜요? 내 힘으로 살고 싶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살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따위는 사실은 우리는 별로 달갑지가 않단 말이에요.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따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이게 교회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은혜나 구원 다 좋은 얘기인데 저는 빼주세요, 저는 제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살고 싶어요. 이 싸움인 거죠.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뭐라 그러십니까?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기세요, 이렇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 사건도 똑같죠. 예수님이 사단아 그런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이게 본색이란 말이죠. 이 베드로 본색, 영웅 본색이 아니라 베드로 본색. 그래, 네 마음에 늘 사람의 일만 생각했던 거야. 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사실 지금까지. 그게 바로 사단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2장 28절 이하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분명히 바울이 말하죠.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그걸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도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지, 겉으로 할례했다고 그거 난지 8일 만에 그거 생식기의 포피를 잘랐다고 해서 그거를 할례라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야. 진짜 할례는 마음에 해야지. 네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명으로, 죽음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오로지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그건 영적 할례라고 할 수 없어. 귀에 할례 받은 게 아니야. 귀에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이 없으면, 그건 순종할 수 없으면 그걸 할례라고 하지 않아라고 이제 바울이 아주 과감한 어조로 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잡아다가 죽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스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나 정말 말씀이 무엇을 지시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가 있고, 바울도 맨날 하는 얘기지만
바울도 꿈에도 몰랐던 거잖아요.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말씀과 은혜와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면 수시로 우리도 여기를 들락달락 하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주기도 보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수시로 인간은 그 은혜와 율법 사이를 들락달락하고, 말이 좋아서 은혜와 율법이 뭐예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은, 이번 주 설교이기도 한데,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것도 제가 오늘 이제 이 설교 준비하다가 지금 나온 건데, 이것도 가만히 보시면 이 십자가가 생명인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거리끼고 저주고 죽음이고 사망이고 망하는 거고 실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걸 보고 시각 차이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들은 뭐를 구하냐면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표적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조롱하기 딱 좋았던 게 그거잖아요. 우편 강도, 뭐 좌편의 강도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제 좌편 강도라고 해야겠죠. 예수님 보면서, 야,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게 메시아고, 그 정도의 능력을 보여줘야지 그게 메시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순수한 것 같은데, 말씀만 보고 하나님에 집중하는 것 같은데, 이 예수님 당시에 말하는 걸 보면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고요. 계속 뭘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이 생각을 못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민사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생각에 깊이 빠져 있어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뭘 저 사람이 왜 십자가를 져서 나를 구원했다 그래? 저 사람이 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십자가를 거친 구원은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이고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따라서 그들이 표적을 구했던 이유는 십자가가 아니라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서 우리가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런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면서 모든 사람이 보기에 그럴 만한 메시아로 보내시질 않고 왜 초라하고 저주받은 사람처럼, 망한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내서 결국 십자가까지 지게 했냐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됐던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따라서 이런 거짓된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고, 왜요? 그들이 이미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결별이 끊어졌는데 그걸 전혀 감지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핍박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3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환난을, 진노를 피하려고 하냐 그러면서 여기서 유명한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회개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속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여러분과 제 안에도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따를 것인가, 말씀을 따를 것인가, 나를 내려놓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걱정하고 계획한 대로 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좀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은혜보다는 내 힘을 좀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이제 뭐 유튜브 설교나 그 전부터도 이제 설교 뭐 해왔지만, 한 20년 넘게 이제 설교하지만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예전에는 뭔가 신박한 얘기를 좀 해서 사람들의 이렇게 관심과 이목을 끌고, 아니면 좀 뭐 어려운 얘기를 좀 이렇게 잘 풀어서 하거나 뭔가 좀 그럴듯한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욕심이 있었다면, 지금 보니까 다 그냥 그 얘기가 그 얘기. 우리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순진한 척 이렇게 예배드리고 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얘기하고 막 그 지적 허영 부리고 뭐 성경이 이런 거 심오한 뜻이 있었네, 뭐 그것조차도 자기 어떤 이제 그 지식으로 가져다 쓰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결국은 내려놓음, 자기 부인, 십자가, 죽음, 부활,
그냥 성경은 다 바울이 오죽하면 뭐라고, 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5만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길은 딱 하나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그래, 계시록에 뭔가 신기한 얘기들이 좀 있나? 저 목사는 좀 뭔가 신기한 것들을 얘기해 줄까? 그런 기대를 하실 수도 있지만, 뭐 그럴 만한 제가 뭐 인재가 되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말씀을,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면 대적자로 살게 되고, 심지어 사탄의 회당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심각한 건 뭡니까? 본인이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백성이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이라는 그 환난, 엄청난 고난이 왜 필요합니까? 바로 이런 우리의 유대인들과 뭐 율법주의자들 같은 우리 마음도 뭐 다르지 않잖아요. 이걸 부셔내고 깎아내고 녹아내는 데는 어쩔 수 없는 용광로 같은 그 하나님의 연단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계시록 2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의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새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시면 장차 받을 고난, 뭐 서문학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가 좀 내용은 많이 있지만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이제 서문학교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환난을 10일 동안 받는데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 서문학교에 있었던 일로 그냥 보면.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까지나 아니면 앞으로 있을 고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을 우리가 잘 견디고 이겨내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대요. 심지어는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요, 탈굼이라는, 여러분 탈굼 들어보셨나요? 탈굼이 히브리어인데, 이 좁은, 인터넷 사전 보면 좁은 의미로는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서를 아람어로 번역한 거를 탈굼이라고 해요. 근데 이 탈굼에서 유래한 말이거든요,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 모두가 직면하게 되는 육체적인 사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될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죽게 됐을 때 그 영원한 죽음을 둘째 사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신의 사망이라면, 둘째 사망은 당연히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심판의 사망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최후의 비그리스도인들이 당할 불못, 즉 영원한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요. 이게 이제 주석에 나온 어떤 참고 내용인데, 둘째 사망에 대한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고난, 또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어려움과 고난이,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라톤 42.19 달리지만 계속 뛰기만 하진 않아요. 달리다가 물도 마시고 뭐 이것저것 뭐 바나나도 있더라고요. 뭐 그러기도 하고, 뭐 어쨌든 뭘 이렇게 해요. 그냥 계속 앞만 보고 달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돼주기도 하고, 성도의 고난도 진짜 고난하면 고난만 있는 줄 아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로는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들 물론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은 주시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고난을 잘 견디면 이 고난이 어떻게 된다고요? 앞으로 있을 둘째 사망의 해, 영원한 하나님의 분리로부터 건져내준대요. 그래서 그 해를 없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뭐 바울도 그런 말 하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서 뭐해, 재미도 없고, 뭐 예수 믿어도 뭐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힘들고,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하고, 많이 요즘 이렇게 다운돼 있고 어둡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기분이 맨날 좋습니까? 다운될 때도 있고, 좀 절망감이 올 때도 있고, 날씨가 흐리면
좀 우울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오고 가는데, 물론 이제 나쁜 감정이 지속되면 이제 그게 우리를 힘들게는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모든 우리 인생에서 닥치는 모든 문제들에서, 이 고난의 문제에서 잘 견디고 이겨내면 그것이 그냥 잘 살았다, 인생 잘 살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면 둘째 사망의 해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교훈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지만,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말하면서 너무 괴로워서 사형 선고까지 받은 줄 알았어. 우리가 너무 힘들었어. 사역하다가 환난이 너무 많았어.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이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믿음의 어떤 정점, 클라이막스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건, 자기가 당한 모든 고난과 환난을 총집합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언제든지 꺼내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었고,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그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요한일서에서. 그래서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거고, 그들은 당연히 둘째 환난, 둘째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고난과 죽음 이후의 삶과 무관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닥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여러분들의 죽음 이후에 영원과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의미하게 사는 동안은 좀 고생을 한번 해봐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 하루하루가 중요하고 이 치열한 영적 싸움도 절대로 우리가 허투루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제 마무리 좀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나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서머나 북쪽에서 100km에 위치한 도시로서요,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버가목 교회는요, 문화적으로 아시아에서 상당히 앞서 있었고, 여기 이제 유명한 게 있죠. 그 20만여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만드는 양피지의 생산지였고, 무엇보다 제우스, 치료의 신으로 여겼던 뱀신인 아스클레피오스, 그리고 아테네 신전의 디오니소스 등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사탄의 권자라는 말을 해요. 네가 어디 사는지를 아는데 거기는 사단이 사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보좌의 반대말이 뭐죠? 하나님의 보좌겠죠. 하나님의 보좌는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래요. 이런 말들을 이제 쓰신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버가목 교회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힘겹고, 또 순교자가 나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도시였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앞서 이제 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2장 9절에서 사단의 회당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바 있는데, 요 내용을 좀 더 이렇게 깊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다 됐네요. 그리고 오늘 날씨도 춥고 하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 버가목 교회 우리 한번 더 읽어가면서 또 마무리를 하고 2장을 마무리하고 또 3장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많은 또 말씀과 예배를 드리다 보면 뭔가 새로운 걸 찾게 되고, 또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듣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양한 지식과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쩌면 복음은 뭐 사도 바울의 설교에도 그렇겠지만 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우리의 생각과 힘대로 살고 싶어하는 나와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항할 수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손길과의 싸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께서 이제 아주 어린 시절 밖에서 놀고 들어와서 몸을 씻겨주겠다고 목욕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 그게 그렇게 싫어서 도망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참 사람이 어리석고 때로는 좋은 걸 좋은 걸로 선물을 선물인 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향해서 내밀어지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또 거룩하게 하고 또 은혜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조금 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이 크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